자, 우리는 요나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1장은 도망가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회개하는 요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도망간다고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 생활을 하다가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에라 뭐 하면서 이제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가면은 거기서 또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이렇게 전전하다가 일생을 끝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망가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한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순종해도 살아갈 만하구나. 예배 빠져도 아무 일도 없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 일도 없구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로잡을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잡을 도구를. 그래서 강력한 폭풍과 그리고 큰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여 탄탄대로처럼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요나는 이제 주님께서 간섭하심을 만납니다. 주님의 간섭을 만나요. 간섭하지 마. 우리는 그러잖아요. 간섭받기 싫으면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앞엔 그게 안 통해요. 주님의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간섭은 어떻게 오냐면 고통으로 올 수 있어요. 고통.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바다에 던져졌죠. 그것으로 요나의 일생은 1장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 오바댜처럼 1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불순종하다가 간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요나서 2장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간섭을 하셔서 폭풍우도 바람도 이제 일으키셔가지고 바다로 던져진 모습으로 1장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요나의 인생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져 요나의 인생은 끝나다.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끝마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2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2장을. 다시금 시작되는 요나의 인생 2장이 열립니다. 2장이 열려요. 그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2장이 열렸다는 것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복음 20장으로 그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제자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더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번 더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2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레시니안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아십니까? 레시니안 증후군. 이 병은 몸에 어떤 자극이 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질병입니다.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그렇게 고통이 안 와요. 손가락을 깨물어도 전혀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아프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뜯다가 손마디가 뭉개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입술을 뜯다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통증에 대한 자각이 없이 대개 20살 이상 살지 못한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이 센서입니다. 센서. 고통과 통증은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고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은 깁니다. 이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평소에도 위험스러운 것들을 경계하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게 합니다. 반면에 이 쾌락의 시간은 짧습니다. 쾌락이 없다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거나 삶의 근간이 흔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쾌락은 짧고 두려움과 불안은 깁니다. 고통과 극한의 죽음이 있으며 또 유한한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고통이 축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통이 축복일까요? 여러분이 감기 몸살을 알아보셨습니까? 열이 36.5도를 벗어나서 37도, 38도, 39도를 오르내리고 오한이 나고 기침에 콧물에 재채기에 잠도 못 자면서 며칠을 끙끙 앓고 나면 한풀 꺾여져 다시 원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은 이제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로 즉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이제 열이 있는 환자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에서 열흘을 앓았던 것 같아요. 열흘을 앓아갔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감기를 앓아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걸리는데 그냥 앓으면 7일이 걸린다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 병도 더 센 병이 오는 것 같고 듣도 보지도 못한 병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허리케인이 100년 만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래요. 100년 만에 허리케인. 지금은 미국이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질병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 몸살은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감기, 몸살, 몸을 살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살리는 몸의 신호를 보내면서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이에요. 암이라는 질병은 고통도 없이 소리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검사를 하다가 건강공단에서 하는 기초검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떻게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기초검사나 해볼까 했는데 암이 발견됩니다. 고통이 있어서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발견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초기에 암이 발견되어 잘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년도에도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암 말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2년마다 한 번씩 가라고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정밀 검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신방을 가서 구령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암은요, 소리도 없이 징후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아프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와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 고통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못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통증이 폭발적으로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선언을 받을 때는 고통이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도 처음에는 요나는 고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 밑바닥 가가지고 잠을 잘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다면 그렇게 도망을 치며 사는 것도 재미있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죠. 고통.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나도 잘못을 할 때마다, 곁길로 갈 때마다, 불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더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은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 요나가 큰 바람을 만났고 강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장 와서요. 이제 2장에 와서 고통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를 배우게 돼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죠? 기도하며. 요나는 1장에서 기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도 안 했었어요. 하나님을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망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앉아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앉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통이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진심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고통을 만나서 그때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고통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혼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돼요. 태도를 똑바로 갖춥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그 물고기 뱃속 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나는 정말로 자기가 지옥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왜 축복이냐?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로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내 고난으로 인해 그랬죠? 내 고난으로 인해. 자, 그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바로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것이 물고기 뱃속과 같을까요? 내 가정에 풍랑이 이는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육체의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내 자식들이 당하는 고통일 수 있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배워야 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게 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 그 물고기 뱃속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징계는 어떤 거냐면 아파요. 징계는 아파요. 내가 징계를 받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엄청 아픕니다. 하나님은 매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징계하시지 매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살 다루지는 않아요. 아이를 때리는데 아이를 징계할 때 회초리를 들 때는 아주 매섭게 때려야 됩니다. 매섭게. 그래야 이게 매가 이런 맛이구나 알고 아가 고쳐지지, 매를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다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이게 매다, 회초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초리구나 알 수 있으려면 한 대 맞을 때 정말로 엄청 고통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징계는 아픈 거예요. 또 징계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징계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쓰시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나서 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도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고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내 혼이 내 속에서 막 기진해버린 거예요. 기진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기진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진즉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을까를 통회자복한 겁니다.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자복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한 소녀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성경은 이 이름이 야이로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운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느껴지는 여러분 부모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죠. 자식이 아프다면서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소리를 지를 때 부모는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지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아이로도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고여있는 이 고통을 안고 그는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 간구합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딱한 사연을 듣고 그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백부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즈음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치지 않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멈추지 않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는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하면서 딱 만졌더니 자기의 질병이 딱 그쳐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던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랬어요, 즉시 그녀에게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12년 동안 피 나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이 그쳐졌습니다. 병이 그쳐졌습니다. 고통이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왜 그럴까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통을 고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축복인 거예요. 고통은. 왜 고통이 축복입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왜 고통이 축복이냐?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만난 병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왜 축복이냐?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또 고통이 축복인 이유가 뭡니까? 내 고통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감각을 따라가 살아갔던 사람이죠. 환경에 따라 살았습니다. 육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세상에 취해서 반응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왔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의 소리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야이로처럼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원리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천지창조도 병고침도 구원받게 하는 일도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복음과 그리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했죠. 고통이 축복인 이유가 또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이 너 말씀 믿고 살아가야 돼. 말씀 믿고 살아가야 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잠시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느끼시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멈추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십니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46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 없음을 보고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림해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가 술술술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만졌는데 정말 내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구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자기 딸을 고쳐야 할 텐데 점점 죽어가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하는데 저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야이로의 두려워하는 얼굴을 보셨습니다. 야이로의 얼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네 딸이 온전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결국 그 소녀는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통이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몸의 고통은 더 큰 병을 예방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고요. 71절에서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그리고 요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 거죠.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2장 7절 9절 보세요.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달아났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긍휼을 버리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통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알프레드 웰리스가 그의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참나무 산 누의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여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안에서 꼭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고는 그 틈으로 꼬박 한나절을 애를 쓰면서 아주 힘든 고통을 치른 후에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애쓰며 나오는 나비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한 번은 가위로 구멍을 잘라서 넓혀줬답니다. 구멍을 잘라서 넓혀줬대요. 나방은 큰 구멍을 통해서 쑥 나올 수 있었어요. 쑥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랑거리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좁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그렇게 팔랑거리며 잘 날아가는데 넓은 구멍, 그러니까 넓은 구멍에서 쉽게 나온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무늬나 색깔도 영 곱지도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프레드 박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비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준 것인데 나비는 박사의 도움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 어긋나고 실패하는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구멍을 하나 간신히 뚫고서 이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으면서 그걸 뚫고 나오려고 고통을 치르던 이 나방처럼 말입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절한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개의 힘과 그리고 영롱한 빛을 가지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영롱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넓은 창공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련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뚫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뚫고 나와서 아주 팔랑거리며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도 거기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서 힘써 기도하며 그야말로 정말 몸부림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이 벌어진 거예요. 10절 보니까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나왔죠? 토하여 나오게 된 겁니다. 토하여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일생은 1장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끝나버린 요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2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하는 요나, 회개하는 요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실까요? 아닙니다. 3장, 4장을 또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